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네요. 가을이 되어져서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고 아프시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문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인데 제가 중간에 로마서 8장을 조금 인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좀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미리 좀 24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종교사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윤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이런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인 윤리를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를 말한다는 것은 같지만 윤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 각자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먼저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윤리 이후에 윤리를 지키고 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윤리 후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불교는요, 자신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도를 닦고 훈련을 하여서 끝내는 해탈이라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도를 닦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유교도 비슷합니다. 유교는 자기를 수양하여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름하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거예요. 결국 평천하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수신이에요. 나를 닦고 나를 훈련하는 윤리를 실행하고 윤리를 완수할 때야 치국 평천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윤리가 구원, 평천하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슬람도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알라의 뜻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알라의 뜻대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잘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리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윤리가 구원 앞에 선윤리 후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종교, 참 신앙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선 구원 후 윤리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닦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요, 내 삶을 책임지실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의 행함 없이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없이, 나의 노력 없이, 도 닦음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윤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결과요, 증거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예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의 기본적인 뜻은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짧게 작년 8월인가요? 제가 복음을 설명했던 파워포인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음을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복음을 쉽게 짧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하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땅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을 뭐로 표현했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십자가라고 표시했고, 땅은요 사람이 살죠. 사람을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화장실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뭐로 표현할까 하다가 화장실 모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뭘 행해야 구원을 받아요? 윤리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돌을 닦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신이 요구하는 이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행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슈퍼맨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슈퍼맨이 되어서 하늘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패러다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훈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삶을 이룩해야, 그래야 그때 가서야 천국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하면 나는 저 지점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가지고 윤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장합니다. 너 여기 아직 도달 못했어. 그러다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래? 라고 협박을 하는 게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신앙인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 모양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파워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도달해라, 저기까지 100점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지점은 남아있어요. 어떤 지점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실 구원자요, 내 삶을 책임질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요구했던 최고의 지점에 도달했던 슈퍼맨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입니까? 결단입니까? 수고입니까? 도를 닦음입니까?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즉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먼저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윤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내 힘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내 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늘에 도달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윤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저 지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그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의 원동력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지점까지 못 도달하더라도 이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약간은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정신 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어야 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실실 웃으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누굴 믿으면서 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웃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임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슈퍼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으로 만드시고 나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먼저 오고 윤리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고 나서 윤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제 첫 번째 설교 포인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라 1장 27절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7절을 꼼꼼히 보면, 헬라어로 꼼꼼히 보면 바울은 로마 당시 군대가 진을 구축하고 다른 나라 군대들과 싸웠던 모습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골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서서 협력한다는 의미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거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시대 로마 군대는 어떻게 싸웠냐면,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적군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진을 구축을 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를 서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협력하여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헬라어 사용을 통하여서 정확히 가지고 와서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말하면서,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와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 부유한 사람, 덜 부유한 사람,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이와 같이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고 살아난 지역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루디아라는 성공한 사업가도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노예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뭘 중심으로 연합했다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면, 한 마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한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근거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함께 전쟁을 경험한 전우들이 아주 굳건한 유대감을 갖습니까? 왜 학연, 지연, 혈연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공통 분모예요. 공유된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충격적인 경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정치 색깔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라는 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복음을 중심으로는 교회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한 뜻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뭐가 잊어버려진 거예요? 십자가 중심 신앙이 잊어버려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 신앙이고 복음이 중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통일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함께 서게 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함께 협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감정을 품고 십자가 중심으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통일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끈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생각을 묶고 전 존재를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빛교회가 하나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근거하여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목회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갈등과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자신의 열정이 되어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고 내 선호성이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옳다는 것을 교회에서 주장해 버리니 교회가 갈등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17일에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은 있었는데 교회를 멀리한 분들을 교회에 초대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11월 17일 홈커밍 데이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중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뭉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홈커밍 데이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고민을 하는데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막 암송하고 말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전 성도님을 암송시켜야겠다. 전 성도님들 다 8장 1절부터 8절을 암송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한 장만 택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골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복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초점 맞추는 건 뭐예요?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데 로마서 8장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겠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겠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겠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게 하려고 하면서 안성현 목사가 암송 안 하면 암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합니다. 뒤에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보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맨 처음에 펴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암송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얼마의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암송하시고 암송한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을 찍으셔서 각 교구 사역자들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받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몇몇 소수의 분들만 하니까 제가 직접 받았는데 너무 많은 분, 제 생각에는 한 우리 교회 200명 이상이 참여할 것 같아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암송하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렇게 암송하시고 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20칸이 담겨져 있는 날짜가 써여져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할 거냐면 28일부터 11월 16일은 홈커밍데이 전날이에요. 딱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암송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후에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2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일 작전 기도한 걸 다 체크한 것을 11월 17일 홈커밍 데이 하는 날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성현 목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송을 통하여서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내 삶을 영화롭게 영향력 미치는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지 안성용 목사가 금요일에 갑자기 생각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라고 믿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할 거예요? 해주세요. 네, 제가 다 볼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예요. 네, 보여주세요. 둘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두려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워 떨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두려울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모를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거절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실패자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신의 가치가 없어 보일까 봐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갖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어떻게 두려움을 끊어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다 잘 될 거야, 백날 외치고 선언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복음을 잊어버려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운데 나타난 은혜로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복음을 내 마음의 뿌리에 두지 않는다면, 복음 중심 신앙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라는 거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성경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아요. 뭐로 이끌어 간다고요? 기쁨과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들이 기억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보세요.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도를 닦아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두려움 없음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 없음은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나에게는 뭐의 증거겠어요? 내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조건이에요? 미래입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 드러내요? 그 두려움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는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두려움을 무찌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 29절을 통하여서 또한 이와 같이 설명해요.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2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 환난, 역경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 환난, 역경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니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닐까요? 너무 절망적인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고난이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환난이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매일 어려워하고 한탄하고 불안해하며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매일 죽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29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관적이다, 힘들기만 하다, 역경이 있기만 하다, 버겁기만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29절은요, 그 어떤 고난보다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이 역경도 뚫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30절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안에서 본 바고 들은 바래요.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서 보고 들은 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일 고난 가운데 죽상을 하며 슬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며 한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하여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중에서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더 크니까 고난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크니 고난도 넉넉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암송에 오시라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외워서 왔어요. 꼭 외워와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고난이 내 인생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게 절망적이라고 삶을 놓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큰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작아진 게 아닙니까? 은혜라는 큰 보자기에 고난을 쌓으면 되는데, 그럼 고난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텐데, 은혜가 너무 작아져서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은혜가 너무 작아져서 고난을 품을 수 없으니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낭망하고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가 두려움을 무찌릅니다. 은혜가 강하면 어떠한 고난도 작게 보여집니다. 고난이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작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사랑이란 찬양을 할 거예요. 결단 찬양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찬양의 가사가 다 귀해요. 그런데 2절 가사를 보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42장 3절에서 갖고 온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갈대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운치 있다, 분위기 있다, 바바리 코트 입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농경사회 고대 사회에서 갈대는 쓸모없는 것의 대표예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아니라 갈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는 볼품이 없어서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대가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래요. 그냥 갈대도 보기 싫은데 상한 갈대는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상한 갈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또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데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갈 때 뭐 나오죠? 연기 나요. 그죠? 냄새 나고 연기 납니다. 계속 놔두면 냄새와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 나 같은 존재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시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